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7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22절로 28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시라.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셨으리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노예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민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를 밟고 빈줄을 끊었으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요새는 무성을 가지고 샘 곁에 무성을 가지라. 그 가지가 강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우리여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듭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인 하무스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미련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땀도 흘리지 않고 수술을 하려고 듭니다. 우리는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굉장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죠. 알기는 다 아는데 우리는 다 개미처럼 열심히 모아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배짱이처럼 노래 부르고 놀다가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지위가 높든 많이 배웠든 많이 가졌든 간 상관없이 자기의 미래를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별 2개짜리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또 자기의 조상의 묘를 또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점쟁이를 찾아가겠어요? 지금의 현실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점쟁이한테 물어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천분의 하나, 만분의 하나밖에 없는 돌연변이의 상황이죠. 근데 오늘 내가 이것을 심고 가을에 이것을 거둔다. 이거는 100% 맞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건 100% 진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주 일반적인 보통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으면 가을에 가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삶이 내일의 우리의 예언이다 이렇게 보면 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내 삶이 현실이 된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예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측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12아들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언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 그들의 삶대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함부로 막 살았는데 내일의 밝은 내일을 기대하지 마시라 그 말이죠. 지금 제가 2025년 주제를 담을 넘는 교회에 요셉의 축복의 이 주제를 걸고 이것은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요셉처럼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좀 늘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삶이 이 삶을 기반으로 해서 야곱이 그들을 축복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이 글을 쓴 것은, 이 성경을 쓴 것은 이 보편적 진리인데 여러분과 저도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야곱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12아들들의 행적이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사도들의 행적도 다 안 나왔듯이 다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 축복의 분량대로 축복한 내용을 보면서 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먼저 루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루벤은 장자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능력이 탁월하다. 너의 위엄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거기서 탁월하다가 아니라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끝나는 게 문제인 거죠.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루벤은 장자이고 이 야곱의 복을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더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장자였습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보라 아들이다. 루 보라 벤 아들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던 첫 아들이라고요. 저도 우리
큰아이를 낳고 여기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이 속에다. 또 우리 큰 손녀를 낳고 하도 여기다 안고 다녀가지고 엘보가 와가지고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안고 다녔더니 첫 아들이라고요, 첫 아들. 그런데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면서 하지 않아야 될 아버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한 겁니다. 또한 시므온과 레위가 있습니다. 잘 알듯이 이들은 자기의 동생 디나를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이 추장인데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이 예쁜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었고 너무 화가 난 시므온과 레위가 네 동생 좀 나한테 혼인하게 해달라. 내가 너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서로 통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내 동생을 결혼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이 그 추장 하몰이 듣고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야, 우리 할례를 받아서 서로 이제 통을 하게 되면 그들 것 재산도 다 우리 것이 되잖아. 이래가지고 다 할례를 받게 하는데 고통 중에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로 그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야곱에게 큰 아픔이 두려움이 된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었어요. 야곱이 147세에 죽었거든요. 그 디나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나 한번 찾아봤더니 야곱이 한 70세쯤에서 일어났더라고요. 70세. 그러니까 돌아와서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 우리간을 짓고 거기다가 살모로 인해서 숫곳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70살이었고 147세에 죽었으니까 이 사건은 74년 후에 죽으면서 축복을 했는데 그때 얼마나 야곱이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이 두려웠던지, 아니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성경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유야 어떻게 돼? 네가 내 동생을 더럽혔잖아.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혈기와 분노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이 결국은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루벤처럼 이 정욕을 참지 못하여 죄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레위와 시므온처럼 이렇게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죽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저주로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도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을 갖다가 뒤집어 엎고 그리고 책찍으로 내쫓고 하는 일이 있지만 그건 의분인데 그거 말고 우리는 한 번도 의분을 한 적은 없잖아요. 그냥 성질 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내게 오는 복을 우리가 걷어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다가 나옵니다. 생략하고 나머지 쭉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 의해서 야곱은 그들에게 그렇게 예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다 기록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요셉은 이제 축복을 받아서 하늘의 복과 그리고 땅 아래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시는 요셉이 되었는데 저는 그 부분 다 생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의 복을 받을 수 있나 이걸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분량대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축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축적으로 번성한다, 관대하다, 연못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연못. 연못은 강이 아니에요. 흘러 들어와서 물이 차이는 것이 바로 연못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큰 것만 좋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리 그릇이 크기만 크다 그러면 위험해요. 플라스틱 그릇도 마찬가지로 크면 깨지기 쉽죠. 튼튼해야죠. 성전에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궁전 말고 성전을 지으면서 바다라고 하는 노수로 만든 큰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엄청 큰데 튼튼하기 때문에 물을 부어도 깨지지 않았어요. 밑에는 소들이 받치고 있는 그런 현상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오늘의 삶, 올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붓죠. 오늘 보통 우리가 이제 분량 그러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을. 우리는 능력을 좋아하는데 근데 능력만 가지고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량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분량을 어떻게 준비할까? 하루는 모세가 혼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재판을 합니다. 지쳐가지고 모세도 지치고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이럴 때 자기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해서 그것을 보고 어쩐 일이냐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치 못하다 라고 하면서 이 이드로 장인 저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이에요. 이방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조언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대표를 뽑아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작은 일들은 그들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은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능력이 그냥 능력만 아니라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러니까 능력과 도덕심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구제 일을 하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을 돌보아 주랴, 말씀을 전하랴, 기도하랴 바쁘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12사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아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거기에 플러스 칭찬 듣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뽑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대학 나와가지고 능력만 있어서 안 됩니다. 거기에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되는데 50억 받아먹고 죄인도 죄 없다고 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투표를 했냐 안 했냐 그런 소리나 하고 이건 아니죠. 왜? 착하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뭘까? 여러분, 능력도 우리가 준비해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익히고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냐? 내 이익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크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 밑에 있는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량을 크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맡은 작은 일에 충성을 잘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인 겁니다. 착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자는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제가 실천사항으로 한 겁니다. 담을 넘는 요셉인데 기도에 담을 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자.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2번째는 구제에 담을 넘자. 나만 배부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돼지 저금통도 하고 그리고 또 구제 헌금도 하고 해서 필리핀에 우리가 보냈어요. 그래서 100여 명에게 5kg짜리, 그러니까 500kg를 우리가 나눈 거죠. 500kg. 어려운 사람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크리스마스 때 5kg짜리 100명에게, 100가정에게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바로 여러분과 저가 쓸 것 좀 아껴가면서 한 결과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돼지저금통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많든 적든
꼭 동전만 넣지 말고 지전도 좀 넣으세요. 지전도. 그렇게 하고 또 구제 헌금 봉투도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한 달에 5,000원이든지 10,000원이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이제는 선교의 담도 넘어야 되니까 필리핀뿐만 아니라 저 캄보디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선교의 담을 넘어서 이렇게 우리가 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제 분량을 그릇을 만드는 한 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부담을 조금 더 가지시고 이 일을 감당함으로 평생을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땅 밑의 복까지 충분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각 사람이 자기의 살아온 분량대로 야곱이 축복한 것은 바로 이것이 보편적 진리로서 하나님께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내일의 복이 우리에게 미래가 그것이 예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이제 내년을 위해서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오늘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